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처님께서 지세보살에게 유마거사의 문명을 가라고 하던 부분이 있어요. 지세보살이 부처님께서 너가 유마힐에게 나가 문명하여라 하니까 지세보살이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지세보살 혼자 조용한 방에 있는데 그때 마구니 왕 파순이가 12,000의 하늘아가씨들을 데리고 영판 제석천왕과 같은 모양으로 풍악을 울리면서 이 지세보살 처서에 와서 지세보살의 발에 머리를 쪼아리고 합장 공경하면서 한짝에 쭉 섰단 말이에요. 참 장관이겠죠. 보니까 12,000의 하늘아가씨 하고 제석천왕의 폼을 잡고 마구니 왕 파순이가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세보살은 제석천왕인가 싶어가지고 착한지라 교시가여 제석천왕이 교시가거든요. 이름이 참 그대가 복이 참 많네요. 그러나 방자한 짓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욕의 떳떳지 않음을 보고 착한 미천을 구할지며 몸과 목숨과 재물에 굳은 법, 삼견법이라는데 굳은 법을 닦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구니 왕 파순이가 지세보살이 이제 제석천왕인 줄 착각을 하니까 보살이시여 이 12,000의 하늘아가씨들을 받아가지고 설거지도 시키고 뭐 이리저리 좀 일을 좀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세보살이 교시가여 제석천왕 보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사문석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마침 그때 짠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지세보살에게 그 제석천왕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귀가 와가지고 마구니 왕 파순이가 와가지고 당신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파순이한테 이 12,000의 하늘 아가씨들 내한테 다 둬. 내가 받을게. 왜냐면 유마거사는 이제 거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구니가 그냥 놀랍고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 유마거사가 내를 좀 야단을 안 치겠나 괴롭게 하지 않겠나 내를 좀 고민스럽게 만들지 않겠나 해가 도망가면서 자기 몸을 숨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마거사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공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파순아, 하늘 아가씨를 드려야지 네가 갈 수 있느니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들으니까 파순이가 겁이 나가지고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12,000원의 하늘 아가씨를 다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이 하늘 아가씨들한테 자, 너그 대장 파순이가 너희들을 내한테 줬다. 너희들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내한테 줬으니까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심을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설법을 해줍니다. 하면서 도의 뜻을 내게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도의 뜻을 내었기 때문에 사실은 범락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한 겁니다. 사실은 범락이라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도의 뜻을 내기 때문에 범락이라는 게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하늘 아가씨가 바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범락이 있으니까 내가 범락을 즐기지 오욕락은 즐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욕락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했죠. 수면욕, 식욕, 재산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게 오욕락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범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범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본문을 끊었는데, 자, 그 앞에 그 소개한 것도 잠깐 이제 한번 이야기를 더 할게요. 첫째, 항상 부처님 믿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부처님 믿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믿는 거죠. 두 번째, 법문을 듣고자 함을 즐거워해야 된다. 법문을 듣고자 함을 즐거워하는 건 당연하죠. 즐거워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루 종일 내가 별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즐거워하는 거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내가 다른 일이 없어. 먹는 거 왜? 그럼 하루 종일 법문 들어야지. 그래야 즐거워하는 거지. 뭐 다른 먹고 사는 일이 관련된다면 먹고 사는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뭘 법문을 듣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이고 나는 뭐 굶어 죽어도 좋다. 나는 법문만 듣다가 말겠다 이래 한다면 그건 또 별 문제야. 그건 대단한 신심이죠. 그거는 뭐 간절심이 대단한 거지. 그래서 법문을 듣고자 함을 즐거워하며, 세 번째, 대중공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아까 우리 저녁 공양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중공양하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 대중공양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지난 본문도 이야기를 했어요. 궁금하시면 지난 시간 본문을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오욕 떠나기를 즐거워하며. 오욕은 아까 오욕락 이야기했죠. 오욕락을 떠나야 된다. 그걸 즐거워해야 된다. 다섯 번째, 오음을 원수같이 봄을 즐거워하며. 오음은 오온입니다. 방금 우리가 반야신경 독송을 했는데
온 계공도 일체고액이잖아요. 관자재보살이 온 계공도 여기 오음을 원수같이 봤다 이거지. 왜냐하면 온이 전부 빈 것을 봤다. 온이 빈 것을 봤다는 것은 온이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임을 알았다. 그래서 믿을 것이 없다. 온이라 하는 것은 전부 잘못 알고 있어요. 온을. 응? 색수상행식.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색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 몸뚱이라든지 또 뭐 법문을 많이 들어서 내가 없다는 둥, 내가 비었다는 둥, 뭐 내라는 어떤 상상, 내 몸뚱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주라든지 내가 비었다든지 뭐 어쨌든 이런 것, 그런 것이 색입니다. 전부. 수상행식은 그 외 모든 모습, 만법, 그 수상행식.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상, 그게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집착할 리가 없죠. 그걸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하고 같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자재보살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도일체고액,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느니라. 그럼 끝났죠? 해탈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걸림없이 살 것이고, 일체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법락이 아닐 수가 없죠. 법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온을 원수같이 봄을 즐거워해라. 가짜로 봐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7번째가 툭 나오노. 갑자기 6번째가 어디 갔노? 7번째, 6번째를 제가 6번을 쓴다는 게 6번은 여기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7번을 제가 썼네요. 4대를 독사로 봄을 즐거워하며, 4대 지수화풍이죠. 4대 우리 몸뚱이 또는 모든 모양, 우리 이제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느껴지는 온갖 모양, 그게 4대입니다. 그걸 독사로 봐라. 독사로 보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가짜로 봐라 이 말이죠. 그것도. 8번째, 받아들임을 빈 두매와 같이 함을 즐거워하며, 받아들임을 텅 빈 시골처럼 생각해라.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9번째, 도의 뜻 보호하기를 즐거워하며, 10번째, 중생을 이익해 하기를 즐거워하며, 11번째, 스승 공경하기를 즐거워하며, 12번째, 널리 베풀기를 즐거워하며. 이제 여기부터 육바라밀이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자, 널리 베풀기를 즐거워하며, 이거는 보시 바라밀이죠. 널리 베풀기를 즐거워해라. 그것도 무주상보시라 해야 된다. 모습에 붙지 않는, 베풀고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 13번째, 굳건히 계율 지니기를 즐거워하며. 이건 지계바라밀이죠. 지계바라밀. 계율 지니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계율 지니는 것을 즐거워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즐거워해야지 부처님의 중도본문에 개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4번째, 인욕으로 부드럽고 화합함을 즐거워하며. 인욕바라밀. 참는 거죠. 참는 거.
그게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모든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로 보면 뭐 저절로 참아지는 거죠. 허망한 헛개비로 보는데 참아지지 않을 도리가 없지. 그래서 인욕바람이를 하게 되면 자연히 부드럽고 또 전체적으로 화합함이 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15번째, 부지런히 성근 모으기를 즐거워하며 정진바람일입니다. 부지런히 성근 모으기. 성근 모으는 게 뭡니까? 성근 모으는 게 가짜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성근 모으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내만 만들었겠나? 같이 들어놓은가 사람들이 생각으로 다 만들었겠지. 누구 생각이 옳겠노? 그 누구의 생각도 옳은 생각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진바람일입니다. 성근 모으기를 즐거워하며 선정이 어지럽지 않음을 즐거워하며 선정바람일. 어지러운 이유는 뭘까요? 어지러운 이유는 온갖 모습을 보고 진짜로 착각하니까 어지럽지. 진짜로 착각하니까 니도 주장하고 나도 주장하고 온갖 사람들이 맞다고 서로 주장하니까 어지럽지. 싸워야 되니까. 이 선정바람일. 17번째 때를 여의고 슬기 밝힘을 즐거워하며 때는 번뇌를 떠나고 지혜를 밝힘을 즐거워하며 번뇌를 떠나면 저절로 지혜가 밝혀지는 거죠. 번뇌가 안 떠나면 그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면 그거 다 번뇌가 되잖아요. 진짜로 착각하니까 집착심이 생기니까 가져야 된다, 뭐 꼭 내가 나아야 된다 이런 어떤 집착심이 생기니까 그 번뇌가 그런 번뇌가 떠나가면 집착심이 안 생기니까 저절로 지혜가 밝혀지겠죠. 저절로 해탈이 되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중도법문과 개합이 되는 소식이다. 18번째. 그래서 육바람일이 설명이 됐어요. 고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람일. 여기 또 나옵니다. 육바람일. 그 앞에도 나왔죠. 육바람일. 18번째. 보리심 넓힘을 즐거워하며. 보리심 넓히는 게 뭘까요? 보리심을 넓히는 거. 뭡니까? 보리심을 넓히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보리심을 넓히는 게 뭘까요? 보리심을 넓히는 것은 중생 제도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야 전부 부처님의 중도법에 개합이 되고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알아들어서 해탈의 삶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리심 넓히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보리심 넓히는 일에 당연히 뭐 동참을 해야죠. 동참이라기보다 저절로 그렇게 돼야죠.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9번째, 묻마귀의 항복을 즐거워하며. 왜냐하면 아까 마구니 왕 파수미가 항복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깨달아서 확철대오를 하게 되면 문마구니는 생각을 붙일 자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절로 항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즐거워해라. 해탈의 삶을 즐거워해라. 뭐 이 말하고 똑같죠. 20번째, 모든 번뇌 끊음을 즐거워하며. 그 뭐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모든 번뇌가 끊어지는 게 바로 집착심이 끊어지는 것이고 집착심이 끊어져서 걸림없는 해탈의 그런 삶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육신을 다 쓰고 나서 육신이라는 기계가 이제 소용이 없을 때는 열반에 드는 것. 그거니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번뇌 끊음을 즐거워해야 된다. 모든 번뇌가 끊어지면 저절로 즐거워지겠죠. 일부러 즐거워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는 학인들도 이야기를 간혹 가다가 해보면 즐겁다는 거지. 법문 듣는 게 즐겁다. 그게 번뇌가 끊어지는 게 즐겁고 저절로 그렇게 되겠죠. 스물한 번째 불국토 맑음을 즐거워하며. 불국토가 맑아지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어째야 불국토가 맑아집니까? 불국토를 막 청소를 해야 됩니까? 맑아지게. 갈고 닦고. 어째야 불국토가 맑아집니까? 불국토가 맑아진다는 뜻은 번뇌가 없는 건 뭐 그런 거하고 같은 뜻이죠. 번뇌가 없고 티끌이 없고 뭐 그럼 맑아지는 거지. 번뇌 없고 티끌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당연히 맑아지겠죠. 그걸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번뇌 없고 티끌이 없고 걸림이 없이 되려면 내가 걸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전부 헛개비구나,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그걸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 제가 차를 한 잔 마시는 척하면서 이제 잔설법을 또 해볼게요. 자, 유튜브 듣는 분들도 이 잔을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잔 쳐다보면 이 잔 요즘 뭐 유튜브 또 많이 들을 때는 한 뭐 1000명 정도 이제 듣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들을 때는 한 1000억은 아니고 1000억까지 사람이 없으니까 1000명이 아니라 한 뭐 1000만 명 정도는 들어야지 1000만 명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1000명만 들으면 1000명만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이 지구 80억 인구가 다 이제 들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다시는 후유가 없는, 다시는 태어남이 없는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그런 소망은 모든 부처님들의 소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망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불국토 맑음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또 뭐 인연이 그렇게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80억 인구 중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새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이 불어서 지금 한글을 많이 배운다고 그래요. 한글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말을 좀 들을 줄 안다면 부처님 법문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걸 아마도 영어로 번역을 해도 간단하게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또 타 외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내가 주장하는 바만큼 먹혀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라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자, 이 잔을 보세요. 이 잔을 쳐다보면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데는 제가 그래요. 잔을 이렇게 탁 올리고 커피 한잔 하면서 자, 이 잔을 쳐다보세요. 뭐 두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제가 이야기합니다. 쳐다보세요. 이 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묻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잔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묻잖아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다 대답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분은 대답을 했다면 뭐 또 한번 뭐 글자 올리는데 뭐 대답을 한번 올려보세요. 대답을 했다면.
이제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부처님 법에 거짓말하는 과보는 이거는 어마무시하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잔 누가 만들었어요? 한번 대답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 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이러쿵저러쿵 하죠. 그런데 이 잔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물어도 순간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턱 물으면 한참 생각을 가만히 법문을 전에 들었는데 고로 내가 만들었네. 뭐 이렇게 3단 논법으로. 그거는 공부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물으면 즉각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즉각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뭐 도자기 굽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도자기 굽는 사람이 만든 인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부처님의 인연법이거든요. 그 인연으로 인해서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한테 줬는지 뭐 그 사람이 뭐 사서 내한테 갖다 줬는지 내 손에 지금 있거든요. 그 인연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잔을 쳐다보고 뭐 이렇게 생겼네라고 했다면 그거는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합니다. 이게 연식이 높을수록 이해를 못해요. 연식이 70대를 넘어가면 굳어서 아무리 도공이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 생각밖에 못해요. 보는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상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옆에서 내가 만들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몇 사람이 하면 그게 이제 동화돼 가지고 그게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해가 간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연식이 높을수록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 중도 법문은 젊을 때 들을수록 빨라요. 그런데 들으면서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생각을 한다든지, 뭐 몸뚱이에 관한 내 지금 뭐 몸이 아픈데 뭐 저거 들어갖고 뭐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모습에 관한 생각을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모습에 관한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코로 이거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잔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가 또 쳐다보고 고개를 돌렸다가 또 쳐다봐도 그게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의 진짜 모습은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이해하면 부처님의 중도 법문에 다가온 거거든요. 이 잔뿐만 아닙니다. 빛깔,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방법, 사랑한다, 미워한다, 사랑하는 방법, 미워하는 방법, 뭐 그런 거. 우리 오근으로 표현 안 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도 진짜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 뭐 청춘 남녀들끼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 모습이거든요. 모습에 관한 또 생각이고,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 많이 하고, 지금 인구가 뭐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세도 많이 놓고, 국가적으로, 그게 좋겠죠.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고, 뭐 내가 뭐라 할 일도 아니고, 그건. 그런데 요거는 잔법문은 알아들어야 돼요. 요 잔법문을 못 알아들으면 즐겁게 살 도리가 없습니다. 즐겁게 살 수가 없어. 잔법문을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때는 제가 이 주장자 법문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잔이 제 앞에 있으니까 제가 잔법문을 한 거예요. 이 잔의 진짜 모습은 없다. 이 잔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본 잔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이 본 모습도 내가 본 모습이 진짜라면 남이 본 모습도 다 진짜일 것이다. 고로 싸울 필요가 없다. 모든 모습의 부분에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각자 인정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럼 해탈의 삶이죠.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겠다는 간절심이 없고, 두 번째는 과거에 너무 쓸데없는 부처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치에 안 맞는 부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고정관념이 생겼어.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번째, 좋은 모습을 이룩하는 탓으로 모든 공덕 닦기를 즐거워하며, 좋은 모습을 이룩한다. 가장 좋은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생제도하는 모습, 법문하는 모습. 그렇겠죠. 그거보다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중생제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23번째, 장엄한 도량을 즐거워하며. 장엄한 도량이 되려면 멋이 삐까번쩍하고 온갖 보석을 쳐바르고 이래야 장엄한 도량입니까? 그런 줄 알아가지고 이제 어느 수행처에는 그냥 동양에서 제일 큰 그런 부처님 상을 만들었다는 둥, 관세음보살 상을 만들었다는 둥, 이런 걸로 자랑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모양을 자랑한다.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유명한 절이라도 또 선원이라도 갔을 때 거기서 조금이라도 모습에 관한 것을 주장하고 자랑한다면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전부 마구리왕 파순이의 집단이 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번째, 깊은 법을 들음에 두렵지 않음을 즐거워하며. 근데 생각보다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내가 들었던 법문 그런 거 아닌데? 이러면서 중도 법문을 해주면 두려워해요. 좀 묘하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새 해탈문을 즐거워하되 때가 아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이제
세해탈문을 즐거워할 그럴 때가 아니면 즐거워 안 해야지 당연하게. 그러니까 세해탈문을 즐거워해야 돼요. 세해탈문 압니까? 모른다고 보고 삼해탈문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해탈문, 이거 해탈문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삼해탈문. 삼해탈문. 요 이제 문이 3개밖에 안 돼요. 응? 삼해탈문 문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요것만 알면은 해탈이거든요. 첫째는 공해탈문. 두 번째는 무상해탈문. 세 번째는 무원해탈문. 원함이 없다. 해탈문, 삼해탈문,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원해탈문. 공해탈문은 뭡니까? 이게 또 과거의 설법을 잘못 들었다든지 또 심지어 막 법문을 하는 이런 사람들 엉터리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뭐 잘못 알고 싶어서 잘못 알았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분이 잘못 가르쳐 줬겠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이라 하니까 빈 것이라 이러니까 아공이어야 되는데 아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공법공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공이어야 되거든요. 아공. 근데 공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법 공부 꽤나 하는 분들이나 자칭 그래도 깨달은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또 스승이 그래 됐어 그거 맞아 라고 제법 이름 꽤나 알려진 그런 이제 양반들이 제자에게 그래 맞아 이렇게 잘못 알려준 경우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이라 하면은 전부 심지를 생각을 합니다. 심지 마음자리. 또 마음자리란 말을 또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공은 그런 뜻의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라는 게 비었구나. 내 마음자리가 빈 것이구나. 그냥 막연하게 마음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빈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죠. 육조 해능대사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러셨고 심지 마음이라 하는 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사용할 때만 작용을 일으키거든요. 육신을 사용할 때 또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의 성품이라 그래요. 자, 눈으로 보면 보는 성품이 생겨나거든요. 육건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성품이 생겨났는데 내가 상대하는 나라고 생각했던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만법, 온갖 대상,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알아야 이제 물론 해탈이죠. 그렇게 아는 것이 가짜구나라고 아는 것을 공을 보는 겁니다. 아공. 이때 공은 삼해탈문에서 공이라는 것은 나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공이고
저 온갖 내가 보는 모습을 가짜로 하는 것을 법공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아공, 법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아공이라는 상을 가집니다. 내가 텅 비었다는 상을 가져요. 그렇게 하면 전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텅 빈 게 아니고 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가짜다. 내라고 생각하는 그건 전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 그 생각 자체가 가짜다. 나를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가짜다. 이게 아공이거든요. 법공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가짜다. 이게 법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은 아공, 법공을 의미합니다. 무상. 모양이 없어. 왜 모양이 없습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진짜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모양이라는 건 없다.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모양이라는 건 없어. 아까 잔 법문 했잖아요. 우리는 이 진짜 잔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함이 끊어졌다. 구함이 끊어졌다. 그 반야식 저 끝머리 나오죠. 구함이 끊어진 거. 얻을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소득. 무소득을 깨달으면 그 해탈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원입니다. 무원은 무소득. 그러니까 아공법공을 깨닫고 전부 일체가 헛개비임을 깨달아서 구할 바가 없구나. 이게 삼해탈문입니다. 그럼 삼해탈문 알면은 해탈이니까, 삼해탈문을 알면은 해탈문을 지난 거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25번째는 새 해탈문을 즐거워하되 때가 아님을 즐거워하지 말고, 26번째 동학 가까이 함을 즐거워하며, 동학 그러니까 도반, 최상승 법문을 같이 듣는 도반을 가까이 함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야지 토론을 해도 그 최상승 법문에 관한, 중도 법문에 관한 토론을 해야지. 토론을 하는데 뭐 옛날에 내가 뭐 어느 집에 살 때 어쩌고 전세가 얼마였는데 그때 내가 돈이 없어 혼났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법문 듣고 법문 토론하러 와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 할 여가가 없겠죠. 당연하게. 근데 토론을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토론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 생각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야, 내 생각이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내한테 와야죠. 그 내용이 내한테까지 와야지. 안 그러면 우리 법문 마치고 나서 뭐 차 한잔 마실 때 다른 사람 듣는 게 좀 뭐 하면 살짝 방장실에 또 들어가서 당사자들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뭐 부처님의 정도법에 대해서 논하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지. 그래서 동학, 도반 가까이 함을 즐거워해야 된다. 27번째, 동학이 아닌 가운데 마음이 성내고 거리낌 없음을 즐거워해야 된다. 비록 도반이 아니더라도 우리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런 사람한테 막 성내고 뭐 그런 성냄이 없음을 즐거워해야 되고 걸림 없음을 즐거워해야지. 그래야 그분들이 뭔가 좀 다르네. 당신은 어찌 살기에 이렇게 달리 보이는 거요. 이러면 정도만 들어봐라. 뭐 이렇게 포교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아이고 니는 뭐 도반 아닌데 막 저리 가라 뭐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28번째, 악한 지식이라도 을사안기를 즐거워해. 일단 악한 지식이라도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현재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할 거야. 그러나 좀 있으면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뭐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막 집어치워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원수가 지어야 되니까. 그래야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29번째, 선지식 친근하기를 즐거워하며.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선지식 친근하기를 즐거워해야지 중도 본문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몰랐던 부분을 뭐 질문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30번째, 마음이 깨끗하기 기뻐함을 즐거워하며.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제 즐거워해야죠. 그 말은 항상 온갖 모습을, 나라는 모습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이거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그러면 항상 깨끗하죠. 31번째, 한량없는 도품의 법닦음을 즐거워함이 이 보살의 법락이 되느니라. 한량없는 도품, 37도품, 중도법, 중도도품을 닦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 이제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이게 법락이니라 하고 이제 유마거사께서 지웠지만 법락에 대해서 지금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구니왕 파순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2,000의 하늘 아가씨들한테, 자, 너거를 데리고 내가 천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들이, 우리를 이 유마거사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락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즐거워요. 다시는 오용락을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막 혼자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마구니왕 파순이가 데리고 온 12,000 하늘 아가씨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거사이시여, 유마거사이시여, 가히 이 아씨네들을 놓아주소서. 있는 바 온갖 것을 남에게 베풀어야 보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내가 뭐 드린다고 했지만 이제는 좀 놔주세요. 그게 보살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네, 이미 놓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하늘 아가씨들 다 데리고 가라 도로. 그래서 온갖 중생으로 하여금 법의 원이 갖춰지기를 얻게 하라. 법의 원, 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아가씨들이 유마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마귀궁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제 마구니 왕 파순이를 따라가야 되는데 법락을 좀 누리는 맛을 알았는데 우리는 마귀궁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걱정이 안 되겠어요. 마귀들이 꾸글꾸글 하는데. 그 유마거사가 이랍니다. 모든 누인에여 법문이 있으니 이름이 다함없는 등잔이라. 무진등이란. 무진등. 다함없는 등잔. 다함없는 등잔이라 너희들은 마땅히 배울지어다.
다함 없는 등잔이라는 것은 비유컨대 마치 한 등잔이 백천 등잔을 불을 붙여가지고 어두운 것을 다 밝히되 밝음은 마침내 다하지 않으니 이렇듯이 모든 누인에여 대저 한 보살이 백천 중생을 교도함으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내게 하되 그 도는 또한 꺼져서 다하지 않으며 법을 설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일체의 착한 법을 늘려서 이익해 하나니 이 이름이 다함 없는 등잔이니라. 너희들이 비록 마귀궁에 머뭄이나 이 다함 없는 등잔으로서 수없는 하늘 사람과 하늘 아씨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너희들이 내게 해준다면 그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하늘 아가씨를 유마거사가 받았지만 또 뭐 마구니 왕 파순이가 아깝잖아요. 12,000명을 데려왔는데 그래 아까는 드린다 했지만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이제 좀 도로 돌려받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게 보살행 아닙니까? 이렇게 어디서 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줘야 되겠거든. 도로. 그래 도로 가져가라 이랬는데 이제는 이미 오용락을 버리고 범락의 맛을 알은 이 하늘 아가씨들 12,000명이 그럼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마귀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유마거사가 그래 마귀궁에 가도 너그만 마귀짓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더더구나 다함 없는 등불이라는 뜻이 있다. 너가 거기 있는 범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라. 이런 게 범락이다. 이런 게 범락이다. 이런 게 범락이다. 그러면 전부 그래 되면 이제 마귀들이 없어지겠죠. 마구니왕 파순이가 뭐 놀 데가 없어지겠지. 전부 범락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바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행이 똑바로 돼야지 뭐 여러분들의 행을 보고 무진등처럼 하나하나 범락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중도법문을 알아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조디만 나불거리고 행동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고 그건 무진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은혜를 못 갚는 겁니다. 이때 하늘 아가씨가 머리로 유마힐 발에 절하고 마귀를 따라 궁으로 돌아가니 호련히 나타나지 않더이다. 세존이시여 유마힐이 이와 같이 자제한 실력과 지혜와 변제가 있음일세 까닭에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지세보살이 유마거사를 병문안하지 못하는 이유였어요. 핵심은 범락이고 또 무진등 범락을 누리면서 무진등처럼 범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범락이라는 것이 있다. 범락을 누리려면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들어야 된다.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범락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 너한테 손해지 않느냐. 어차피 부처님께서 원래 가르쳤던 바하고 그렇게 해야지 너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